문제는 사실 우리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죠. 협소하게 만듭니다. 좁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폭넓게 생각하고 그리고 활동의 영역을 넓게 해서 행동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셰퍼딘이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만들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여서 자신을 망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어쩔 때 필요하냐? 위험한 지경에 갈 때는 두려움을 주면서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당신이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곤란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가지 마십시오. 청유형으로 얘기했다가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그 생각, 사고를, 그 금지해야 되는 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인가요? 이번 주간인가요? 아주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 공무원 가운데 고위 공무원이 선생님에게 자기 자녀의 교육 지도 방침을 써가지고 보낸 게 아주 이슈가 됐어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목록을 쫙 적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아들의 DNA가 왕의 DNA라서 왕의 DNA니까 함부로 경고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면 애가 너무 격하게 반응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식 가운데서도 딱딱한 거, 자기가 먹기 싫어하는 거,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결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청유형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아이에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합니까? 친구들과 이 대립관계에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면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선생님에게 얘기했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육계의 문제들 때문에 이게 함께 고발되어서 이 사람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모가. 여러분, 이 경고할 때는 확실하게 경고해야 되고 풀어줄 때는 풀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 물 가운데 가면 너무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결코 수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딱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지, 거기다가 아주 청유형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도록 그렇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려움이 아까 이제 미국 심리학자 셰퍼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이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비판적이게 하고 망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생산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에게는 무서운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내가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인류 가운데 두려움을 품도록 경고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의 위협 가운데 아시리아가 침공해 올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 이 활동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는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경고는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고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거나 또는 잘 이 문제를,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주님의 동생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마음 가운데 잘 집어넣어 두어야 지혜로운 삶, 큰 곤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위로와 더불어서 경고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고의 말, 위로의 말,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줄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 네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오늘과 내일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 오늘이나 내일은 내 권한 아래, 내 계획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간의 주관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남은 때 우리 시간 남는 부분을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을 심고 거둘 때 또 추수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부는 그물을 던질 때와 그리고 그물을 당길 때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요. 군인도 마찬가지로 전진해야 될 때와 그리고 후퇴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인류 역사에 남은 시간도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에 그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탁하고 혼란한 시대예요. 여러분, 거짓 뉴스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 귀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 가운데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듣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조금만 멀리하고 조금만 그 잡음에 대해서 끊고 주님 말씀 앞에 들어가면 그거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말이 무덤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 문명이 최대의 발달한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이 챗 GPT에 집어넣으면 목사님들이 화제예요. 거기 잘 물어보면 설교 한 편을 뚝딱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종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서 정리되어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장 또한 불확실성이 강력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 제가 뭐라고 넣는지 아세요? 한성교회 김영석 목사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렇게 딱 썼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교 장로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자기가 꼭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짓부렁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의 홍수인데 거짓 뉴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확실히 단언해서 예수교 장로의 목사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은 탓에 그 친구가 그렇게 뻥을 치나 봐요. 그리고 무기의 발달의 시기이잖아요. 이 무기의 발달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져오냐면 잘못하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세계 제3차 대전의 망령이 온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시대가 또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우리 말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세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이 모든 기간을 다 말세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말세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세지 말이라고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말세를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 들어보세요. 다 고통하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 그러면 꿀 빠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도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방학이 2달,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들 너무 힘들다고 사직서 쓰고 공무원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다 사직서 쓸 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 자식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선생님도 짓밟고 나라 공무원도 짓밟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짓밟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기, 불투명의 시기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 내 인생 4개 있다고 살다가 여러분 롤스로이스 타고 가다가 마약하고 그래서 사람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 왜 없어지지 아니합니까? 그게 너무도 확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 이방 세계 가운데 이방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아간 거, 그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던 거, 그것으로 족한 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가운데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조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시간이라고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4시간이라고 오늘 내일, 여러분 일주일 이후도 계획하기 힘든 이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내일 계획을 세우시되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나가던 사람들 어디 갑니까? 교도소에 가요. 교도소에 가서 이제 막 나가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막 나가는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가 죽을 때는 우는 소리도 구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도 사형날 받아놓으면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반성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 집행 직전에는 양심을 찾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날이니까 근신하라.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형날 받아놓은 사형수처럼 조심히 우리 회개하며 내 시간, 남은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 시간표를 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시간, 오늘 내일 4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니까 주님의 계획표 생각하시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도시로 간다? 목적지를 정하는 거죠. 행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목적지를 행한다는 건 그 다음에 무엇이 반드시 따라옵니까? 가는 길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쵸? 내비게이션에 여러분이 목적지를 정하면 길이 여러 개 쭉쭉쭉 이렇게 한 3-4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통은 제일 빠른 길 가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악셀을 밟으니까 어디 앞을 지나가지 않는 거,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가지 않는 그런 길을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무 도시로 가서 길을 이제 목적지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방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고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길 어떤 길이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합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 험하고 메마른 그 길. 여러분, 그리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길.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가운데서 우리는 나 있는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이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목적지를 정하면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목적지가 참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그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갈래길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행복을 원하잖아요. 성공을 원하잖아요.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그 길이 너무도 달라요. 겉은 굉장히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그 길이 너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호리지차, 천리지차, 천양지차 이런 말이 있어요. 호리지차라는 말은 뭐냐면 털끝 한 터럭만큼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양지차, 하늘만큼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멀리 가려면 어디 가십니까? 보통 저기 청량리를 가거나 서울역에 갑니다. 거기에서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서 열차를 시간에 따라서 또는 방향에 따라서 타요. 그렇게 타고 나면 어떤 기차는 인천으로 가고, 어떤 기차는 수원으로 가고, 동두천으로 가고, 경주로 가고, 또 부산으로 가고, 목포로 가고, 여수로 갑니다. 여러분, 다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같아요. 청량리인데 서울역인데, 끝나고 나면 그 기차 타고 나면 그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자고, 착하게 살자고, 그리고 이 거룩하게 살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해요. 유교도 선택하고, 불교도 선택하고, 기독교도 선택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뭐 정교도 선택하고, 뭐 천주교도 선택하고, 개신교도 선택하고,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 가운데 비슷해 보이는 종교,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거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원주의를 얘기할 만큼 그렇게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교회 생활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주의이즘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 허무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 인종차별주의, 과학주의, 실존주의,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높이고 잘 살자고 선택하는 주의고 사상인데,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고 서로 적이 되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안 달라 보여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 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그 결과는 너무도 달라요. 어떤 정치인은 끝끝내 자기를 부인하고 민족을 구하고 국가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 처음 시작이 다 국민들에게 잘하겠다고, 사랑받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공익을 위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다가도 누가 나타나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양복 단추 한 개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들 아무리 끼워봐야 맞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같아 보여도 처음을 잘 정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 단추 잘 끼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첫 시기에 우리 우준이 인생의 첫 단추 잘 끼워야 되는데 아픈 제가 낮에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병원에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첫 인생길 가운데서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의 첫 시기 가운데 처음부터 잘된 그 단추 끼워서 평생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청소년, 어린이, 유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아 보여도 다른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면 그 목적지를 가는 길도 잘 정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인생의 목적을 사람들은 그렇게 1년이 하루 이틀 우리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뭘 추구해요? 이익을 보자, 경제적인 이익을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돈 벌어서 뭐 하자고요? 돈 벌어서 많이 모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람들이 원하죠. 여러분,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안전한 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산성을 지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 인생의 고통의 바다 같은 곳에서 뭘 만들려고요? 방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크고 넓은 아파트. 그리고 이 충돌해도 사람들이 덜 다치고 안 다치고 그럴 수 있는 튼튼하고 좋은 차 타는 거, 그게 사람들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 명문 학교 보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 무엇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날 때에 우리 봐야 하는 거죠. 그 끝날 때에 문제 없고 시작이 좋았다 할지라도 끝이 망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33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만 제 인생에 이루어지면, 이것만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면 인생 만사형통이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해 주셔서,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다 얻고 살아가면 그 인생 뭐 문제 있겠습니까?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 너무 좋은 삶이죠. 형통의 삶, 성공의 삶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 일 먼저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으로 채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의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돈 벌자주의죠. 돈 벌자주의. 돈 벌어서 무엇을 먹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서 자고, 그렇게 쉬고,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언젠가 끝나잖아요. 언젠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세대는 소꿉장난을 아는 세대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이와 이 엄마 아빠 놀이하면서 그렇게 모래놀이하고 흙놀이하고 뭐 그러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소꿉장난하다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왔다고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그거 다 챙기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죠. 내일 놀 거 생각하고 장난감 몇 개는 놓고 오지만, 여러분, 그 모래놀이 하던 곳에 모래 지고 가는 아이가 있습니까? 거기 흙 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빈손 들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우리의 방주가 아니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명의 방주 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홍수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뭐 지으라고요? 방주 지으라고요. 방주 짓는데 그냥 방주 짓는 것으로만 주님께서 노아의 사명을 한계 짓지 않으셨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요, 그 이전에도 의를 전파했고요, 그 이후에도 의를 전파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의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우리의 죄됨,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노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방탕한 세상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아주 미개한 시대입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덜 떨어진 시대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그 시대에도 인구는 증가했고요, 점점 더 늘어났고요, 과학은 발달했고요. 그런데 도덕은 점점 문란해지고 영성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제2의 시작, 제2의 스타트를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다가 마침내 때가 차니까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려서, 그리고 이 땅에 샘 근원이 터지면서 물이 솟구쳐 나오면서 온 세상이 이 물로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누군가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크다. 너무도 크다. 이 길이가 15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그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 방주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노아 8식구만으로 짓기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목재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목재를 노아의 방주 짓는데 함께 모아가지고 거기서 지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그냥 짓습니까? 나무로 그냥 쌓아놓으면 됩니까? 거기에다가 접착제를 넣어야 되고, 거기에다 연결하는 우리로 따지면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역청을 발라야 되잖아요. 역청을 발라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그냥 노아의 가족들이 다 할 수 있었겠냐? 지은 목수와 노동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구원받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을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았을까? 그분은 이런 해석을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그냥 돈만 바라보고 일했기 때문에, 믿지 않고 돈만 바라보고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도 교회를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오지 않고 자기 명예와 물질의 이익관계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끝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는 요 짧은 시기, 안개와 같은 인생의 시기를 무엇에 투자하라고요? 생명, 영원에 쏟아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에 쏟아부으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의 터, 우리 인생의 방주, 내가 생각하는 방주, 그거 짓지 말고 우리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소망의 창문을 내고 말씀의 진액을 안과 밖으로 칠해서 세속의 죄악과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해 그 방주를 채울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올바른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린 준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너무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인생은 어떤 것과 같다? 풀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왕성하게 쫙 자라났다가 어느 순간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풀처럼 우리 인생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설이 내리고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또 무엇에 비유합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장막과 같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튼튼하고 잘 만든 장막이라 해도 그거 세워놓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너무도 낡아서 주저앉고 마는 그 장막처럼 우리 인생 튼튼하게 확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 인생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 그 사람을 바라보고 흠모하더라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 여러분,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해도 우리 맨 끝에 여행 끝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집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행은 좋은 것이지만, 새로운 경험이지만,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그러나 여행이 길면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집에 가는 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본향을 향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이때 보일 때에 무엇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영원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골조를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창을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이 골조의 안과 밖을 칠해서 세속이, 악이, 죄악이 우리 삶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여 이 방주의 안을 우리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로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경고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경고, 두려운 경고,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담겨있는 이 경고를 붙들고 살아서 잘 살았습니다.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군이 여러 차례 어느 날 몇 시에 무서운 폭탄이 떨어질 것이니 그러니 민간인들은, 비전투원들은 멀리 떠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폭탄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 안 가요. 예전에 있었던 그 폭탄 몇 개 떨어져서 건물, 주요한 건물만 몇 개 펑펑펑펑 터지고 깨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우리 집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평생 동안 일구었고 부모님이 물려준 이 집은 보존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을 지켜야지. 어딜 가나. 그렇게 여겼던 사람 모두가 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맞고 다 이 지구상에서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목숨을 달리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길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시간과 길 그리고 목적지를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지 그리고 시간의 계획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 방향도 여러분 잘 정하여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소년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요, 우리 목적지의 주인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의 방향의 주인이신 주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고 만나고 의탁하고 아버지 지혜를 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이 야고보의 경고를,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우리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주님 충성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